내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성탄절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과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 주일날에도 좀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성탄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 하면 파티, 잔치, 이런 행사, 선물, 오붓한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연상이 되었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 속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해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건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 국어사전은 정의하기를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이.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돕는 것, 그가 어떤 혜택을 누리도록 내가 희생하는 것, 이걸 우리말은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은혜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들으면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현상 속에도 은혜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에 그런 은혜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많은데요. 소설가 조창현 씨가 쓴 가시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한때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고기 보셨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가시고기를 검색해서 봤습니다. 되게 작은 물고기예요. 되게 작습니다. 이 가시고기가 어떤 고기인가 하면 암놈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암놈이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순놈이 혼자서 알들을 돌보는 거예요. 한 15일 정도 알들을 돌보는데 먹지도 않고 알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주변에서 계속 꼬리를 흔들면서 산소를 일으켜 줘야 하나 봐요. 그렇게 하고 알들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니까 덩치가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려고 하면 이제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이 순놈이 알들을 15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알들이 부화할 정도가 되면 15일이 지나서 알들이 부화하면 순놈이 죽는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기력이 쇠해서 죽는데요.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겠죠, 제대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새끼가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지키다가 죽어버리면 새끼들이 아빠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생존해 나간답니다. 때문에 이 작가는요, 아버지의 사랑, 이 부성애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가시고기를 떠올려서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끊임없이 산소를 일으키면서 또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그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이 물고기의 모습 속에서 뭔가 좀 숭고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결국 헌신하고 희생하고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것 말고도 훨씬 많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은혜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에 돈 뭉치를 두고 내린 겁니다. 자그만치 2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택시에 내린 줄도 모르고 내렸다가 알고 보니까 돈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만 원만 두고 내려도 아까워가지고 막 100만 원이면 견딜 수가 없겠죠. 근데 2억 6천만 원을 두고 내렸으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세금이었어요. 전세금.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돈이었는데 그 돈을 택시에 두고 내렸으니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절망적이었겠죠. 근데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돈을 찾아가라는 연락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택시 운전자가 그 돈을 발견하고 2억이 훨씬 넘는 큰 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가져온 겁니다. 고마웠겠죠. 그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다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안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택시 운전사에게 자기 좀 사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지만 택시기사가 한사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겁니다. 아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 택시 안에 이런 큰 돈을 두고 내린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택시기사가. 하지만 그가 이 돈을 잃고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 이런 감정들이 생각이 되었던 걸까요? 어떤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그 가정에는 없어서는 안 될 돈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참 안 됐다.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을까. 얼마나 지금 절망하고 있을까. 불안해할까. 이런 마음에 이 돈을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돈을 찾아주기까지는 자기도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택시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이걸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사건입니까? 사랑으로 베푸는 혜택,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설교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자연 세계에 있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런 훈훈한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베푸는 헌신과 수고와 이런 은혜,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들이 이렇게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식을 향해서 베푸는 이런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나를 속였다든지, 나에게 뒤에서 험담을 냈다든지, 나를 비방했다든지, 나를 모욕했다든지, 나에게 함정을 파놓고 내가 함정에 걸려 들도록 뒤에서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렸다든지, 나를 미워했다든지, 나를 차갑게 대했다든지, 나를 외면했다든지, 뭐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도저히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려워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15일 동안 밥을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자지도 않고 그 사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그 사람의 돈을 찾아주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막 밤새도록 돈을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기도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이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저렇게 사랑스럽고 착하고 저런 사람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죄인하면 법을 어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마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선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종의 형체로서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가진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친히 감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배고픔도 아십니다. 우리와 같은 피곤함도 아십니다. 멸시가 무엇인지, 모욕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질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에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밥도 드셨겠죠.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도 하셨겠죠.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아들의 삶을 사셨겠죠. 형제들에게는 또 형제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친히 몸으로써 사셨겠죠. 형제가 서로 얼마나 이기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어릴 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런 일을 다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자기 목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 일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짊어져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마치 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한 번씩 드는 비유인데요.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의 목숨값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기도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죄인들이었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이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한 개도 힘들지 않을 거야. 맨날 수고하고 맨날 희생하고 하는데 뭐 몸에 뱄지 뭐 수고가 헌신이. 한 개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거야. 이런 건 먹고 싶지도 않을 거야. 한 개도 힘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고 아빠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이 일단 어려워요. 근데 순종이 정말 어려운 건 우리가 그만큼 낮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적당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밑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면 그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세요? 큰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는 즈음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어. 더 이상은 내려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내려가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뺨을 맞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겸손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개도 안 힘드셨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별로 안 아프셨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거 한 개도 어렵지 않으셨을 거야. 뭐 쇼한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우리는 사실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성탄절은 어린 시절 특별히 이제 가난할 때 아무것도 인생에 재미가 없을 때 뭐 어릴 때 재밌는 게 있습니까? 뭐 도랑에 가가지고 뭐 그 돌 해가지고 뭐 가지 잡아가지고 좀 놀다 버리고 뭐 이런 게 재밌는 건데 한 개도 재밌는 게 없으면 지루한 일밖에 없죠.
먹을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기껏 해봤자 뭐 대추나무에서 대추 따가지고 먹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막 잔치와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선물도 받고 그날은 무슨 막 경험해보지 못한 연극도 보고 성탄절이 저에게는 뭔가 명절 때 참 그 설레는 부푼 기분처럼 저에게 성탄절은 어릴 때 이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제가 떠올리지를 못하고요. 잔칫날이다, 선물 받은 날이다, 재밌는 날이다, 맛있는 거 먹는 날이다, 와!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득 차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은 저에게는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한 날이긴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기쁨과 들뜬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성탄절이 되면 뭐 평소에 듣지 못하는 음악도 있고 상극도 보고 꽁트도 하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로 인한 즐거움 그런 것들로 인한 들뜬 날이 아니었나. 뭐 오늘 같으면 연인들이 성탄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들뜬 날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보다 새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예요. 은혜입니다.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자격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많은 비방도 있었고 모욕도 있었고 채찍질도 있었고 십자가를 지는 순환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도 모르는 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저 은혜를 모를까?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없고 감사를 모르고 오다리 내놔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모든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흉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면전에다 두고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번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잠잠히 묵상해보는 오늘 주일과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러나오는 감사,
우리가 사실 음미해 보지 못하면 그 맛을 잘 모르잖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생각과 묵상으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함을 받는 이번 한 주간,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